오늘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주 쉽게 설명한 모든 우리 삶의 일상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는데 예.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귀한 은혜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서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얘기한 그 예화를 들으면서 아무리 귀한 은혜도 또 남한이라고 하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안락하게 되고 그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이 설교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 세례 자체도 또 성찬 자체도 그렇게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 그 은혜를 말씀해주는 그러한 것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성찬과 세례 또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일상의 은혜를 정말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가 참 그것이 좀 묻고 싶은 내용이에요. 의식이냐 은혜냐. 그러니까 성찬식과 세례가 식이잖아요. 의식이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의식 좀 더 경건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돼버렸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은혜를 표현해주는 세레머니란 말이에요. 아, 이거 은혜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복이고 이게 전부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 게 높아진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높아지고 싶은 게 없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지면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에를 보면은 구약 시대에 보시면은 모세와 함께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그걸 마른 땅으로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도 떨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서늘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 인류 역사상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 가장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환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경험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기도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 속에 높아지고 싶은 본성이 있으면 기적은 그냥 하나가 일상이 돼버려요. 며칠 지나면. 그러니까 그 기적보다도 더한 기적, 더한 기적, 더한 기적 계속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악한 본성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그 엔트로피 법칙과 똑같이 그 무질서가 증가한다 하는 거잖아요. 모든 자연계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하잖아요. 썩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 기도 응답의 경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다 흐릿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안 바뀌면 경험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저도 수많은 그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고, 또 개척 10년 동안, 초반에 개척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수많은 감동이 있고, 수많은 눈물이 있고, 그런 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밋밋해요. 생각을 또 다르게 생각해볼까요? 부부가 연애 때 하고 결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연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유통기한이 6개월인가 하더라고요.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잘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개월 동안 눈에 이제 찌짐을 붙이잖아요. 부침개를 탁 붙이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 근데 그 호르몬이 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생활이 안 되겠죠. 그 호르몬이 계속 나면 두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호르몬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생명이 나오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선악이 나와가지고 찌 뜯는 겁니다. 예. 네가 내한테 맞춰라, 네가 내한테 맞춰라 막 싸우는. 그러니까 그 전에 두 사람이 사랑했던 추억, 사랑했던 경험, 사랑의 감정, 그게요 다 시들어버려, 사라져.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런데 그게 다 다시 회복되려면은 내 위치가 낮아지면. 그래서 부부들이 그냥 막 싸우다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 정신을 차리잖아요. 왜 차리냐면 위치가 낮아지게. 내가 이제 내 옆에 이 배우자밖에 없구나. 뭐 어제도 이제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놀이공원에 앉아도 있는데 여보, 세상에서 참 편한 사람은 당신이다. 자식들도 안 편하다. 자식들도 나는 엄마로서 내가 품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로서 자식들한테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선한 거 악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근데 서로가 이제 너무너무 편한 거죠. 네. 근데 그걸 경험하면 이제 완전 다른 거죠.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이렇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이 이제 새로운 사랑이, 호르몬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두 사람이 낮아진 위치에서 또 나는 당신이 없으면은 진짜 나는 반쪽에 불과하구나. 당신이 나한테 주는 안식과 편안함과 은혜가 너무너무 많구나. 이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넘어가자. 그렇게 이제 돼야 그 사랑은 이제 변치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진짜 이제 성숙한 사랑인데 그 성숙한 사랑은 변치 않거든요. 근데 호르몬에 의한 사랑은 금방 퇴색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떻게 보면 호르몬 작용. 잠시 그냥 뭐 하드 하나 먹는 거와 똑같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팍 먹을 때 기분 좋잖아요. 예를 들면 커피 한 잔 마실 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이게 돈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이제 뜬금없이 막 1,000만 원 이렇게 덕질러 줄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뭐 아버지를 통해서 줄 때도 있고 그 1,000만 원 탁 받을 때 기분이 되게 좋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기도도 안 했는데 1,000만 원 탁 찔러줄 때 기분 되게 좋죠. 이제 한 달 정도 가요.
지나놓고 나면은 이제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감격이 그 오래 안 가거든. 근데 그 감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야, 내가 매일매일 눈 뜨는 것이, 매일매일 눈 떠주는 아내가 있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주는 자식이 있다는 것이, 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자신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면 매일매일 자식들이 일어나가 눈 떠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은혜로 보인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 아는 저희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지금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부산에 아주 큰 교회에 부목사하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4월 달인가 아들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아들. 경직성 척추염인가? 갑자기 발병해가지고 애가 쓰러져가 못 일어나는 건강한 아들.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희귀병이다 그러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못 일어나는. 근데 진짜 한 2,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90%까지 회복됐다. 예. 그렇기는 그 사건 전에 목회지를 어디 가기로 했는데 어떤 누구 때문에 잘려가 못 가게 됐어요. 담임. 근데 그거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아들이 한번 탁 쓰러지고 나니까 자기 목회지 잃어버린 그 상처가 싹 사라져 버리고. 아니, 목회지 그게 무슨 상처가 되노?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더 큰 저주가요, 앞에 작은 저주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그러면은 목회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았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진짜 은혜가 뭡니까? 내 아들이 매일 걸어 다니는 거. 내 아들이 매일 걸어 다니는 그게요, 내가 좋은 목회지를 얻느냐, 못 얻느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자,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마음이 높아지게. 그거를 타락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정대성 목사님이 지금 정선희 사모님이 매일 아침마다 눈 뜨시죠? 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왜 어떨 때 한번 눈 감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그렇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눈을 뜨는 아내를 보면서, 야, 이거 매일 하나님이 나한테 1,000,000원씩 찔러주는 것보다, 그죠? 매일 하나님이 나한테 1,000,000원씩 통장에 꽂아주는 것보다,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더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여야 된다. 그게 보이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 브레인 튜머로 고생하시는 그 성도님이 엊그저께 그 남편이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흘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도 못하고 대화를 하지를 못했대요. 그동안은 아프면서도 간간히 이렇게 눈도 뜨고 얘기도 하면 알아듣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나흘 동안은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그런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눈 뜨는 거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느껴지네요. 아멘이죠. 눈 뜬 것만 은혜입니까? 사모님이 일어나가지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제가 불평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밥만 저거 하면은 그냥 뭐 다른 거 뭐 해달라고 뭐나 저는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이 해주는데도 저는 아직 그게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요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화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북한의 아오지 탄광 한 1년만 갔다 왔으면. 예. 아, 그래서요, 한 번씩 금식하는 것도 필요하고, 금식을 예, 나도 한 일주일만 굶어 보면은 입맛이 확 돌아오. 그러니까 돈도 좀 없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돈도 좀 없어가지고 사 먹을 돈이 없으면요, 갑자기요 식욕이 확 생겨요. 장 볼 돈이 없잖아요. 장 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식욕이 확 돈다니까요. 네? 안 겪어보셨고. 젊었을 때 겪어보셨죠. 젊었을 때. 예. 진짜입니다. 돈이 많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식욕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요, 통장에 돈이 없잖아요. 하면 온갖 것이 다 먹고 싶어요. 제가 이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픈 사람이면 모든 게 다 맛있어요. 배부른 사람이면요, 다 맛이 없습니다. 내 존재. 아침에 아내가 눈 뜨는 거, 아내가 청소해 주는 거, 아내가 내하고 대화를 해주는 거, 나하고 눈을 맞춰주는 거, 같이 밖에 나가서 산보하고 걸을 수 있는 거, 이게요, 그 일상이 예, 홍해를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물 위를 걸었다 하잖아요. 그거는 한 번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박경리 씨인가? 누구더라? 그분이 그 시를 썼잖아요. 자기가 죽기 전에. 예? 홍해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위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걸 나는 몰랐다. 언제 알았어요? 못 걸을 때 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걸을 때 알아야 돼. 내가 두 발로 걷는 것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은 건강할 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걸어서 문 밖으로 나가는 거, 그것이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날마다 뭐죠? 날마다 은혜죠. 호흡하는 거, 눈 뜨는 거, 밥 먹는 거, 대화하는 거, 그거 자체가 기적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이 없이는 다 불가능한 겁니다. 심장이 뛰는 거, 그죠? 불가능해요. 심장 스탑하면 끝나잖아요, 지금. 심장이 뛰는 것만 해도 우리는 더 구할 기도가 없잖아요. 간구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은 더 기도할 게 없어요. 있는 것으로도 배가 부른데 뭐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눈 뜨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간구할 게 없다니까요. 간구할 게 이미 다 주어져 있다니까. 이게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다 주신 게 보이면 간구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안 보이면 간구할 게 천지거든요. 그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주신 게 보이니까 매일. 근데 주신 게 보이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이 이미 주신 것을 간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신 것을 완전히 다른 것을 사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두 분이 지금 이 연세에 건강하게 이렇게 연금도 받으시면서 사신다는 게 이게 어마무시한 축복입니다. 자녀들도 다 살아있죠, 그죠? 예. 다 또 결혼도 하고 또 손주까지 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이것만 막 감사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그 옛사람이 가짜고 내가 이 먼지에 불과한 사람, 이게 진짜 사람이야. 내가 먼지인 걸 아는 사람. 그러면 그 먼지에서 내가 사람이 된 것, 심장이 있고 다리가 만들어지고 머리가 만들어지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거 하나하나가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면 매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도 어제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여기서 가는데 한 40분만 가요. 경주까지. 고속도로 탁 가니까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야, 우리가 다 살아있고. 다 살아있고. 또 차도 있고. 예? 고속도로도 있구나. 또, 예, 애들하고 우리 동산에 갈 돈도 있고. 예? 밥 먹을 돈도 있고. 또 아이들이 같이 가자 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가 같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지. 하나님 더 주세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고 한순간 한순간 누릴 것밖에. 하나님 이거 부족하니 더 주세요. 이거 부족하니 더 주세요. 이게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천국이에요. 매일매일 천국을 살았어요. 우리 성신 사모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좀 쌈했는데 이게 사람이 좀 모이니까요. 이거를 잘 구성하시던 분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같이 그리는 사람들을 자기를 좀 따라야 되고 익스펙트 하는 게 많이 있고 그러다가 좀 다퉜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포인트는 같이 모여서 그리는 건데 그분이 뭐를 하려고 하니까 쌈이 나와요. 예, 그렇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했다 하는 것이 금세 사람을 이렇게 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니까 금세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다 마음이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요새는 뭐 카톡으로 뭐 단톡방 뭐 단체방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뭐 오고 가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는 은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나 혼자 편하라고 듣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한테 진짜 내가 조금이라도 누리는 게 있으면 그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잖아요. 뭐래도 나를 통해서. 근데 아주 좀 중간 역할을 이상하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중간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이렇게 챙겨내서 이렇게 몸이 힘든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지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사람이 그런 중에도 이거를 그냥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묵묵히 있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는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렇게 사람이 모이니까요. 자꾸 뭐가 생겨요. 네. 지금 이거 두 번째 쌈하고 그 자매는 네 번째라 그러는데 벌써 한 자매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조금 약간 피곤은 한데 그게 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사람이 다 그런 면들이 다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세상은 무조건 갈라집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주. 모이자고 하면 할수록 갈라져. 왜냐면 모이자도 내 중심으로 모이자. 내 중심성이라고. 자기를 따라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가든지 사람들마다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쪼개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걸 당연한 걸로 보면은 그래 그 선악을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재 역할을 하려면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형제가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이제 직장의 동료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복음을 같이 자기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하고 갈등이 있던 원수지간이 있던 그 동료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선배로서 내중심성이 있어가지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게 내 속에서 올라온다. 너는 후배인데 후배로서 예? 예, 자유롭고 싶고 굴복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네 중심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나도 내 중심적이고 너도 네 중심적이고 나도 어찌할 수 없고 너도 어찌할 수 없다. 좀 그런 사람이구나. 서로 아무리 고치려고 했는데 고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많이 풀렸죠. 그러니까 선악을 가리자는 것은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둘 다 또이또이다는 거죠.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같구나 하면은 이게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하고 이 사람은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는 선한 대로 하려고 한 거다. 당신도 당신 입장에서는 선한 대로 한 거다. 그러나 사람마다 각자의 선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본다.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해야 덜 부딪히거든. 안 부딪혀야 하면은 더 부딪혀요. 더 부딪혀요. 네. 그러니까 그 모이면은 무조건 싸우게 돼 있다를 아예 전제해버리면은, 왜냐면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러면 부딪힐 때도 아이고 뭐 우리 속에 우리 중심성이 있어가 부딪혔네 하고 빨리 털어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마당에 저기 운동장에 가서 놀면은 부모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다가 넘어져가 옷 베리고 온다 생각하고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 마당에 운동장에 보내면서 니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 하고 보내면은 애들 못 보내죠. 운동장에 안 보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옷 베리고 와도 되니까 싹 놀다 와라 하는 것처럼 모임을 하려면은 우리는 싸우게 될 거다. 그렇지만은 아니 놀려면 싸워야 되지. 놀려면 옷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재성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누가 옳고 그러고 따질 거다. 그건 어쩔 수 없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그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하고 대신 이렇게 그리자. 서로 바꿀 수 없으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시고 그런 기도가 있다. 그렇게 지금 바꿀 수 없으니까 아무리 해봐라 못 바꿀 거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못 바꾸니까 뭐 사자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고양이하고 개하고 서로 만났는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자는 개는 개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지. 고양이가 개가 되고 개가 고양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르니까 그 다름으로 그냥 만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100%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아직 보고 모르니까. 내가 이제 중재 역할을 한다하면 그렇게 하는 수가 있겠죠. 두 분은 뭐 나누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오늘 세리에 대한 거하고 또 세리 요한의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세리 요한이 그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발견했을 때 진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소명 이거를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세리 요한이 아까 그런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라는 자기 정체감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서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평탄케 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아까 이제 목사님 설명해 주시면서 그 울퉁불퉁했던 길들이 평탄케 되는 그런 거를 맛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방해하는 게 선이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해당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제 안에 선을 깨트리는 일이 이거를 놓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요즘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막 오니까 어쩔 때 막 좀 과격하게 말을 해요. 제가 느낄 때. 그럼 제가 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그래. 우리 있는 데서만 하는 거야. 은혜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 그걸 이해하지. 그런 말 하면 당연히 이상한 사람인데 내가 이제 근데 여전히 제 안에 저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제 안에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나는 은혜 복음 안에는 들어왔는데 아직도 나의 선, 나의 율법이 이게 딱 깨트려지는 게 되게 두려운 사람인가 보다. 예, 이제 네,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또 너무 빨리 달려가려 그러면 제가 또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제가 말하면서 이게 진짜 은혜 복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아직 은혜 가운데 풍덩 안 들어가고 자꾸 가로 맴돌면서 저 그런 하여튼 조심하고 있는 내 모습, 내가 선을 이거를 넣어야 될지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좀 좋아 보이는 거는 갖고 싶고 안 좋아하는 거는 놓고 싶고 하는 내 마음. 근데 이제 오늘 세례 요한에 이렇게 쭉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그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 왕 바리새인 같은 내 모습, 아까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모습이 되게 많이 좀 가슴 깊게 왔고, 낮추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게 주의 길 걸어오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사모로 세우면서 내가 받았던, 내가 스스로 가졌던 상처나 또 절망했던 순간들이 하나님이 그게 은혜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 말이 이게 오늘도 이제 젊은 집사님들 와서 식사 대접하면서 그냥 이전 같으면 절대 말을 잘 안 했을 부분의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길 안에 정말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도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던 이런 고백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나누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좋은 거 나눠주고 싶고 좀 본이 되는 거 나눠주고 싶고 그런 이제 그 선한 것을 나눠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고 제가 생각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은혜 복음으로 오면서 그게 사실은 갈라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약함들을 서로 쉐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늘 이제 임신한 자매가 와서 이제 그를 축복하면서 제가 한국 가기 전에 한번 음식 먹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뒤에 뒷뜰이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호박도 쉐어하고 오이랑 고추랑 다 나누면서 이게 서로 편하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예전과 다르게 좀 더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 개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오늘 옛날에는 그 기준이 제가 기도하면서 음식 준비하면서 엄청 생각한 거. 오늘은 이거를 주제로 말해야 돼. 그리고 오늘은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마음 이거야. 이거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싶어가지고 계속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딱 이렇게 흐름이 딱 맞으면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잘했다 이렇게 막 스스로를 칭찬하고 아니하면서 평안을 누리는데 그게 비그러지면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오늘 내가 할 일을 못했다 막 이게 사모로서 이것도 못하고 되겠냐 막 이제 스스로 막 이렇게 정죄하는 나.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되게 프리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낮추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 오늘도 나누면서 정말 내가 이 시기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시기가 없었다면 나는 새로운 달란트를 못 발견하고 평생을 살았을 뻔했다. 그랬더니 사모님 뭐예요? 그런데 야채나 이렇게 국화나 꽃이나 막 이렇게 내가 관심이 이렇게 몰입도가 좋은지 난 처음 알았고 내 손에서 이게 자란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라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그거 따가지고 요리하면서 또 기쁨을 이렇게 내가 누릴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요리를 하면은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해내야 되고 그 그릇 안에 그게 담겨져야 되니까 세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코가 예쁜 그릇에 그걸 세팅을 하려고 이제 부모님들 오시면 다 진짜 상포 놔두고 전지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예쁘게 아름답게 담아서 이게 딱 와 우리 며느리 잘했네 이 말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손님만 올라오면 제가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걸 해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너무 기쁘게 했는데 그런 부담도 없이 정말 이제 정말 그리고 편하게 그냥 서로 있는 거 나누고 수모 어때? 내가 잘못하면 못하는 거 내가 언제부터 잘했다고 뭐 이제 이러면서 사모님이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맛있다고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 틀 그러니까 누가 주지 않았는데 제가 가진 어렸을 때부터 나의 어떤 그 제가 가진 바운더리가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그게 옛날에는 그게 허물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훨씬 관계가 부드럽고 또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편해하고 아, 그렇죠. 네, 그거를 느끼니까 이제 오늘 낮추시는 은혜 이 이야기 나누면서 저에게 있었던 아픔들이나 상처들이 사실은 남이 준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가진 나의 벽과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들에 의하여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준 어떤 정제감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오늘 나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 그 부분이 되게 놓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본인의 연약함 또 자기 가족끼리 있었던 일을 수월하게 내놓더라고요. 절대 안 내놨거든요. 거기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 이게 소통이구나. 이게 그 관계의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거를 오늘 살짝 맛보면서 또 하나님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못하는 거, 죄 지은 거, 이것을 이제 마음대로 내놓을 수 있는 그 관계가 돼야 거기서 오히려 정말 자유를 누리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스트레스가 없죠. 가족끼리는 있어도 별로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근데 외부 사람하고 있으라 그러면 다 스트레스인 거라. 왜냐하면 선하게 보여야 되고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오래 못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하고 내하고 이렇게 내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 중간에 사역이 있으면 안 되거든. 일이 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게 진짜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못한 걸 내놓는 것이 형제를 살리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야, 나 이번 주에 남편 목사님하고 한 달째 내가 안 싸우고 있어. 야, 내가 좋아. 이렇게 이제 만약에 사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꺼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왔는데 한 세 자매들이 전부 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싸우지? 나는 왜 이렇게 안 싸우지?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싸운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속으로. 한 번은 꺼내는데 그 다음 주 만났는데 또 싸웠다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진짜 자기 속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남편하고 싸우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불신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모님한테는 거룩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성경 읽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싸운 이야기를 자기 진짜 괴로운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 안 해요. 딱 덮어놓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번 주에 목사님이 무슨 말했는데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내가 이제 딱 꺼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막 거기는 지사님들이 저도 그랬어요, 사모님. 그래서 막 자기가 다 꺼내놓는 다 꺼내놔, 다 꺼내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쓰레기를 다 꺼내놔야지. 그냥 복음으로 은혜로 그걸 어떻게 청소하는지를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꺼내놓지도 않은데 어떻게 청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연약함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연약함을 전시하셨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 길로 이제 쭉 근데 그거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돼.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저절로 돼야 돼. 이거 억지로 벗기면 안 돼. 억지로 벗기면 상처가 입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되는 만큼 하시면 돼. 내일 조금 더 벗고, 조금 더 벗고, 조금 더 벗고, 이렇게 저절로 되거든요. 네. 그거 막 억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제, 이렇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옷을 하나하나씩 벗을 거 아니에요. 네? 저절로 벗게 해야 되지. 억지로 벗게 하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내 약함을 오픈하는 것도 은혜로 오픈이 돼야 되지. 억지로 오픈합시다 이러면 그것도 병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안 좋거든요. 이렇게 네. 서서히 벗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벗으면 또 상대방이 실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내가 벗을 수 있는 만큼, 벗고 싶은 만큼, 내가 이만큼 내 약함을 드러내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좋은 만큼 내놓으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과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감동을 주셨던 것들이 옛사람일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옛사람으로서 경험된 것이었다라는 것에 좀 많은 그동안에 있었던 저의 일들의 해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참 과격한 건데 늘 이전에 내게 주셨던 감동에 대해서까지 오히려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가 그렇구나. 그냥 옛사람일 때 내게 감동을 주셔서 또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들이구나라는 것도 오늘 많이 이렇게 또 뭐랄까 또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나 그 옛사람일 때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죽고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례식에 훨씬 더 포커스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 세례식만큼은 너무너무 환영받아야 되고 평생 일생일대에 아주 뭐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어야 되고 이런 쪽에 참 포커스했던 그런 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설교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할 때 이걸 그냥 세례를 베푸는 걸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적인 어떤 예식으로만 성례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세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즉 거듭남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했던 이것을 해라. 저는 그랬거든요. 가르쳐라. 이것까지만 해서 그렇지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을 엄청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물러주는 세례다. 물러줄 수밖에 없는 영으로 성령으로 줄 수 없는 게 그 세례였다라는 사실이 또 내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고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경험되었다 만났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떤 현재 위치를 발견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성경의 어떤 흐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으로 그걸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좀 질문이라면 질문이랄까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도 세례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까? 그 부분을 조금 좀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그랬습니다. 예. 뭐 세례요한 자신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한 사람 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 33절에 가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라라는 것도 세례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물로 세례를 주라 해놓고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는 자지. 예.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리스도요, 엘리야를 와서 소개하는 엘리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라는 분을 나는 전하기 위해서 길을 걷게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이게 자기 의식이 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은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 주님과 지금 예수님이 현재 요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걸 알기 전이잖아요. 세례를 성령이 임하기 전이지만은 자기의 어떤 사명으로 본다면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고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자기는 자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회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세례와는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우리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 위치가 정확하게 알아지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나는 형상에 불과하구나.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이 형상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그래서 형상과 실제가 합쳐져서 그 실제를 나타내는 게 형상이냐. 이렇게 그 관계가 정확하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분명하게 되는 게 이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내가 교회 자매들 만난다. 그러면 그 자매들과 만나는 시간에 나는 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만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까 전처럼 데코레이션을 잘했다. 그 말은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형상이 아니라 실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대충 해놔놓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늘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나보다는 먼저 나를 아시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을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선지자를 전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역할이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근데 우리는 나를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전해버리면은 내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나를 만나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그러면은 나를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에 대해서 선악으로 판단하겠죠.
사모님이 선하다 악하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 높다 낮다, 그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선악의 판단을 하도록 내가 그 선악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이 관계 속에서 이제 선악으로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관계가 괜찮을 때는 아 사모님 잘하십니다 이렇게 막 하는데 자기가 좀 기분이 나쁘면은 아 저렇게 대꾸하는데 시간을 다 쓰나, 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됐더니 그렇지. 사람이 자기가 대접받을 때는 아 사모님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모님 관계 틀어져 버리면은 기도 안 하고 저런 거 한다고. 왜? 자기가 대접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자기중심성이 알아지고 다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잘 대접해도 관계가 틀어지면은 이게 다 저주로 바뀌어.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저주로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면은 저주가 된다는 말이 왜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면 될수록 더 올무에 걸리거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낼 게 없으면 없을수록 판단받을 게 없어질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환영하면 되거든. 그 사람.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을 환영하는 거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것이 곧 선악의 판단이 된다. 그래서 오면은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음식도 뭐 오면 같이 만들자 해서 같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못 만들고 막 옆에 사람이 막 잘 만들게 무대를 탁 만들어줘가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막 음식 만들어 야 너무 맛있네 하고 내가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근데 그런 이제 복음을 알면 그런 지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내가 선하게 판단이 없이 생명 안에서 서로 연합을 누리는 거. 그것만 하시면은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재밌어지고 만나고 싶고. 자, 벌써 한 50분 지났네요. 네. 히브리서는 넘어갈까요, 그러면?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너무 다들 지치실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나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까? 예, 아직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설교하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잠시 또 쉬잖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됐네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 2주 쉰다, 그죠? 네네. 네. 이거 특별 휴가입니다. 우리 정대성 목사님하고 정선희 사모님도 자녀들하고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예, 또 뭐 카톡이나 다른 걸 통해서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연락을 하시면 좋고, 예, 또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하고 또 강 사모님은 2주면은 돌아오시겠네. 10일이면 그렇죠. 예, 아니고 2주 만에 거의 돌아오셔가지고 연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 정대성 목사님, 정선희 사모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 노년을 또 자녀들과 이렇게 2주 동안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과 건강과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복음 안에서 풍성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 안에 연합과 하나됨과 안식과 평안이 경험되어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가정이 되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일 목사님 또 강사모님 이렇게 교회를 제대로 두고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는 모든 오시고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일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아멘. 교회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두고
하는 오는 모든 지체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신 동안에 더 은혜의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교제하고 살아나는 일들이 더 나는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한국 잘 다녀오세요. 예, 잘 다녀오십시오. 네. 여행 잘 다녀오세요. 네. 네. 우리 여행 가시면 사진들 많이 찍어 오세요. 정무사님, 사모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즐거운 사진 찍어서 좀 올려주세요. 예.